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은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즐겨 순종하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은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즐겨 순종하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즐겨 순종하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 제자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고 따라가는 생애를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자도, 제자에 가는 길, 제자가 살아가는 삶, 뭐 이런 의미죠. 제자도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것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제자도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따로 특별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말을 행하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자기 의견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봐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토대는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 토대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 어떻게 갖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면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는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신적인 존재가 어디 있다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나타난다,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친밀하게 되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고 단순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기회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 간에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요번 주는 좀 힘들어요. 요번 달은 제가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친밀해질 기회가 없어져요. 친밀해지지도 않아요. 기도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막연한 옆집 아저씨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초신자도 있고 성경을 잘 모르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요 하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내시는 것이 그게 그분의 제자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스스로 제자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유다 빼고. 유다는 물러갔죠. 제 갈 길을 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준비하고 그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 이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는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엉뚱한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주의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의식하면서 말하게 될 때,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저것 이문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혹 있을런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입술로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멉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어떤 유익을, 목적이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 공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사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서 정확한 이해를,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된 숫자를 복음서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로.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게 되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절 외우고 성경을 뭐 조직적으로 배운다고 해도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가짜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도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자도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인들을 모아서 내가 훈련할 테니까 나한테 말씀 배워라 해가지고 자기 앞에 끌어모으려고 제자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할까요? 결코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이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면 그 안에 생명이 생겨나고 생명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불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잠깐 살펴볼게요. 그 여러 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찾아보시면 알게 되는데 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보통 뭐 종교인들이고 보통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는 누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시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아빠가 친해요 안 친해요? 옆집 아저씨보다 훨씬 친해요. 옆집 아저씨 100명 있는 것보다 아빠 하나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동의하시나요?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 100명이 있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한 분이 계신 게 훨씬 내 삶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이 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의미는 다 통해요.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의미는 다 통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 너희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와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열망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되는 것, 그 열망이 더 클까요? 우리의 열망도 커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해 되기를 원하시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을 그분이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신 분이심을 그분이 입증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의도, 예수님의 의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되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자.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주시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딱 열기 전에 여러분 뭐 하시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제일 좋고, 기도 못하시면 잘 안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시작을 하셔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연습들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터에 나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옆집 보니까 9,000원인데 9,000원에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갱이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는데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제일 많이 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직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열망을 가진 그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부르라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하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선전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선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좋은 동기로 선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갑절로,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도 구제해요. 다른 사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서 구제할 거 아무도 없고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 시골에서 교회에 있을 때 그 읍사무소에 갖고 제가 이런 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제가 장학금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읍사무소에 갔더니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 이름 대고 제 주민번호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경제 수준도 다 나오나 봐요. 그 전산연망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버는지도 다 나와. 목사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신데 누구를 도와요? 여러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와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라? 많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시고, 선한 마음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도와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똑같은 똑같은 것처럼 주문해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께 인정받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최선의 삶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이미 아시는데 그걸 뭐 주문처럼 맨날 외워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최선의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위대한 것들을 이뤄드리도록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주세요. 내 자녀가 아니오니 하나님의 자녀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6장 15절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돼요.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자기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모르는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에 가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만 가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에게 잘못 행한 것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나요? 자기가 손해받은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해보고 또 기타 것들을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일을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줘야지 속 시원해. 야,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똑바로 해야 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볼지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본 것이 있을지라도 기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는 분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려요.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마음을 품었다? 아버지와 친밀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연약하고 자기에게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모진 마음을 품었다? 굳은 마음을 품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기를 연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통함을 가지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금식이잖아요. 제가 일주일 금식 중입니다. 그러셔요? 나는 3주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3주는 가만히 계시고 30일째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셔요? 우리 신체에? 뭐 계급이에요, 금식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좀 이렇게 요게 성경 구절 다시 돌아가셔서 좀 적어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제자도라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처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세 있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예모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좀 자기가 얕보고 깔볼 만한 사람 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러신 분 요게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다입니다.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죄인이라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좀 얕보이면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말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연약한 자들에게 그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살리는 말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잘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이 전부인 것 같은데 많이 합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천사들은 다 알고 기겁합니다. 아이고, 교회는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런 말이 쑥쑥 나오네.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말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하여 당시를 추구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보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라고 얘기할 때 그 마태복음 10장에 그 너희가 누구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신 분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파송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10장의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않고 겉옷도 더 여벌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지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는 많은 참새, 이 세상의 모든 참새, 모든 존재들보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뽑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뭐 4년에 하나요? 4년에 한 번씩 새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도를 말씀하신 거죠. 이와 같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위, 말하든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 실천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행동하는 건 어려워도 말은 많이 해. 그래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보장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 그렇게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그 연약한 자,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지식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얕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수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 존중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왜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 형제이지.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권세가 있어 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선생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그렇게 불러요. 육신의 아빠가 있는데 자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얘기해요. 존중하는 거죠.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왜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그분만 우리의 참 아버지고 유일한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중심이 되시고 우리들은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저는 그 화제를 딴 데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거 성경 말씀인데 내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도 있거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좀 싫은 소리 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집회 특별 집회 중에서 주신 말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제가 딴 얘기 확 돌려버립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내 말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분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분만 좀 다르고 삶의 방식들만 다른 거 우리는 서로 형제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토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의 방향이죠. 두 번째, 제자도는 무엇이냐?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다 똑같은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형제 애를 나누는 사람이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우린 다 형제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별도의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업신여기게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십계명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으로 십계명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잘한 거 빼놓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고, 이거는 좀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사다 놓으셨어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저는 그런 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신 분 계시나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육신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실컷 수고하고 났는데 잘 못된 거, 잘 안 된 것만 지적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버리면 비유가 싹 상해요. 안 그러신 분 계시는지라고 스스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분도 얼굴이 딱 구워져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시험해보니까. 제가 나쁜 의미로 시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있는 사실을 그냥 전해줬는데 이러시더라고, 그 훌륭한 분이.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불쾌했던 거야.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걸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해보듯 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좀 해보시고, 수고 많았어요 해가지고 뭘 준비해서 딱 주고, 식사 안 하셨어요? 미리 챙겨놔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들어간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핵심이 두 개인 것처럼 제자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형제를 사랑, 형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이 제자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말하시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6월절 그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높고자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생각 버리고 우리는 다 형제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첫째고 너는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그거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회합을 하는 이 마당에서 반복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받을 대가 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지. 그게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내가 받을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과 극기가 필요하다. 극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에서 좀 그렇지만 기할 때 자기 기자고 극할 때는 극복한다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라. 자기를 부정하는 거. 나는 없는 사람이라. 나는 죽은 사람이라. 할 때에 사랑이 나오는 것이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와요. 나를 나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 이렇게 해서 봉사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봉사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머무르신 그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라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제한 없이 터져 나오는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였다. 그 생애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쩔쩔쩔쩔 나오는 듯 말 듯은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강수가 그 배에서 콜콜콜콜콜 쏟아지는 그 제자의 삶의 축복의 삶이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이제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완전히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심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